오늘 말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모여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는지는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25절 말씀의 내용, 익숙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죠? 더욱 모이기를 패하자. 그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걸 더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선택한 본문 말씀은요. 25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의도로 이 말씀을 자주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어쨌든 그런 주제에 관련해서 많이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성으로 세워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이지 않아야 된다. 모이는 것이 큰 위기가 된다. 이것에 공감하면서도 교회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예배하는 게 예배인가? 이런 고민도 크고 많았었고 그런 상황 앞에 교회가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또 어떤 면으로는 이 코비드 기간은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지냈죠.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체로는 이 코로나 상황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난 2년, 3년의 기간 동안 신앙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와 모여서 예배하는 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보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제해라. 그게 교회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 열심히 그렇게 해라.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 또 다른 깊이 있는 의미,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요. 본문 중에서도 25절 익숙한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그 부분, 문장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글 번역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우리말에서는 이게 이 주제를 열심히 모이라는 뜻인지 모이기를 패하라는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장만 가지고선 말이죠.
문맥을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뜻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문장만 가지고 따져볼 때 이 뒤쪽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게 명확한 의미를 따지는 것은 또 오히려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서니까 신약이니까 원문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돼 있죠. 그리스어는 영어 알파벳 모습하고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해요. 다른 거 몇 가지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대략은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읽는다고 해서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뜻은 사전이나 주석들을 참고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문 문장을 보니까 원문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결론을 강조하고 있어야 될 25절의 뒤쪽.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말하는 단어가 그 문장 뒤쪽에 없습니다. 근데 문장 자체를 보면 우리가 한글 문장을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니까 모이라.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기는 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성경은 이상하게 중요한 것을 말 안 하고 막 고조시켜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가 정작 중요하게 딱 말해야 되는 데서는 침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아마 이 말씀도 그런 형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생각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참고해 봤더니요.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쉽게 그 뒤쪽에 원문에는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들어가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말을 넣어서 제일 끝에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역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번역은 의미 전달이 조금 더 잘 되도록 번역을 한 그리고 현대어로 번역을 한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은 가능하면 원문의 순서와 형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말은 한글 번역에도 없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형식으로 문장의 구성으로 그래서 차이가 나지만 의미는 같죠. 그리고 헬라어 본문이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본문은 중요한 걸 정작 중요한 걸 말하지 않으므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역설적이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 추측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모여야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사정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도 스케줄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식의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반면 이 말씀의 원래 시대인 초기 교회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쓴 사람이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때가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전염병이 많아져서 모이지 못했을까요? 그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초기 교회에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박해를 받았다는 점이죠.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뒤로 가면 로마의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고 박해를 했죠.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냐면 안식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교 예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주일날에는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모이는
별도의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인다는 이 단어가 영어식으로 뭐 gathering 이런 게 아니고요.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나고겐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시나고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당이죠, 회당. 에피는 그 밖에, 그 외에 이런 뜻이에요. 에피시나고겐 하면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모이는 예배 말고 그것 말고 별도로 따로 모이는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이기를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떤 합성어로 이루어졌는지 그 뜻만 좀 자세히 봐도 그때 상황을 대략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초기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되었고,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유대교인으로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자기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주일날에 모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분화가 되게 되고, 그 중간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박해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와서 모이다가 그 모임을 폐하고 유대인들의 모임, 회당 모임만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봤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편지를 읽을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라 라는 말에 의미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자, 아까 제가 열심히 모이라는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새로운 측면에서 깨달은 게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초반부터 1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말씀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읽어드리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화면에 보진 않아도 되고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장은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익숙하죠?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 복음을 주시게 된 이유,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옛 계명, 옛 언약인 율법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 10장 1절은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은 좋은 거긴 좋은 거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구원, 죄에서 해방하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구약의 말씀들, 이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충분했다면, 1절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충분했다면 왜 매년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를 계속하는 일을 그쳤을 건데,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완전했다면 왜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가? 제사가 매년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제사로, 그 율법으로, 그 구약의 말씀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이해를 해보면 새 계명, 즉 복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번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어야 그게 완전한 제사,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들로 율법으로 해왔던 구원의 방법들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좋은 기능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제사할 때마다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여전히 선한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정리하는 말로써 황소와 염소의 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했던 동물의 희생 제사로 그것으로 완전하게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제사를 주신 건데, 그렇죠?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시스템으로서의 제사를 제도로 주신 건데 그게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복음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 말의 의미를 이게 무슨 말일까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죄 사함과 죄를 없애는 것은 다르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없애지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년 제사했고 매번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죄 사함과 죄를 없애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죄 사함은 쉽게 말하면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의 결과가 그대로 있나요, 없나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것뿐이에요. 내가 그 죄로 인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용서받은 것뿐이지 내가 죄를 짓는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도 그대로고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나쁜 결과들, 안 좋은 일들의 그런 영향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질 때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사람 사이에도 똑같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으나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죄 사함은 제물로 가능하지만 죄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혹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전까지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지을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죄를 짓고 죄 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구분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없애지 못한다. 제사로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옛 언약으로 주셨던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는 데는 부족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이 제물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1절에서 4절까지의 요약이기도 하고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구원이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지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나누고 싶다고 얘기했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볼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연결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열심히 모여라.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그냥 이 말만 딱 던진 게 아니라 상황과 이유가 있는 것 같고 1절부터 4절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연결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완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구원함과 이것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가도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회의도 들고 연약해지는 것 같고 믿음은 원래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건강해졌다가 연약해졌다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것은 왜일까요?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도 하고 마음을 쏟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나서도 어느 순간 바쁘고 힘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쏠려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라는 것들을 정말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마치 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복음, 구원의 길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한 구원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완전할까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흐려지고 연약해지고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파도와 바쁜 일들과 복잡한 일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에 우리가 연약해져 가는 거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잡은 손이 연약해서 힘이 풀려서 놓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연결이 되시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날이 갈수록 신앙의 생활에 연륜이 날짜가 더해질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한 이유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간증하고 경험들을 나누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그 공동체성으로 인해서 신앙에 연결된 끈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강화되고 굳어지기 때문인 거죠. 교회 모이기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모였으니 헌금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모이라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열심히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열심히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좋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밥 먹고 친교하고 삶을 나누고 즐거운 얘기들 하고 근데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렇게 모이라는 게 아니죠.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한 대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서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강화해가고 공동체성을 통해서 내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고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양분을 그 열심히 모이는 곳에서 찾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과정을 강화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함께 만나는 것, 그것도 모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게 됐죠. 자꾸 만나서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하면서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라고 했죠. 공동체는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있죠.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또 그것들을 잘 받아서 새롭게 이해하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달라진 시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가는 공동체의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모임, 교회의 본질은 교제와 친교 안에 있는 고백과 나눔이고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즐거운 운동을 함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을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병원이나 어디에 예약을 해놨다가 바쁜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 월 며칠에 예약해 놓은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잊는 경우도 생기고요. 오늘 아침에 있다가 잊지 말고 가야지 했다가 바쁜 일을 하다가 시간을 지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신경 쓰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놓고 살 게 아니라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캘린더에 일정을 잘 기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캘린더에 적어 놓고요. 적어 놓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적어 놓은 것으로 마음 편하게 넘어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어떡하죠, 이제? 캘린더를 다시 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적어 놓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를 잘 쓰는 방법은요. 일정을 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알림이 울리도록 리마인더를 설정하는 일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5분 전에, 1시간 전에,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알려주도록 설정까지 하면 그래도 잊어버리는 일이 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모임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지요. 과거형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경험해 봤던 과거형으로만 남으면, 그러니까 새롭게 자꾸자꾸 또 경험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그랬었지로 잊혀지고 말기가 쉽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인 것,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하고 만나고 나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함께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